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권세 안에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이걸 잘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항상 축복된 그런 말을 진짜로 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쑥스러워서 민망하기도 하고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축복된 말을 막 해. 아, 이건 신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신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진실함을 담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은혜의 기쁨이 있어. 은혜의 기쁨 가운데 그렇게 생소한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을 빌어주고 사랑을 말해주고 용기 있게 하면 다 통해요. 다 통해요. 내가 아직 자신감이 없으니까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 원죄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자꾸 감추려고 그러거든요. 감추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감추는 것이. 두려움을 감추는 것. 어디일까요?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은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대로 내가 두려움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내가 두렵다고 진실하게 사실적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우면서 그 두려움을 감추는 것은 공격성, 오히려. 나 두렵지 않아. 나 힘세. 나 다 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이 자신감도 공격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감도 왜냐 우리는 상대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자신감으로 만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모순적이야. 상처가 되어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두려움 이것들이 위장되어져 있어요. 나 두렵지 않아. 나는 할 수 있어. 나 자신감 있어. 막 이러면서 너무 자신하는 것. 그 안에 나의 두려움이 감춰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춰져 있는 거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 자기 기만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내놓은.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정확한 증명이 뭐냐면은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죄 안에 우리는 어떤 그런 두려움에 대한 존재이고 왜? 하나님을 떠나왔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오면서 생겨진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최고의 어떤 그런 컴플렉스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컴플렉스가 있다고. 이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그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위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위장을 해? 공격적으로 어떤 체면, 그다음에 자존심, 이런 것들. 이러한 자존심은 하나님의 역설인 그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해요. 자기 자신의 내면에 깊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신 그 생명의 생명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인 거야. 방해물. 목사님이 늘상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해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복음이라는 게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거든요. 정말 기쁜 소식.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림자도 없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쁨. 그림자가 뭐요? 숨겨진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이 상태에서 느끼는 그 기쁨.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근데 이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가식적으로 전한다? 체면적으로, 자존심적으로 전한다? 그러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관심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잠시 잠깐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이라는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허락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이 내 삶에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리게 하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 시간인 것 같은데 땀을 흘리고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삶을 힘들어하면서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금방 가는 거야. 시간이 금방 가는 거야. 짧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사실상은 허비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래요. 어렸을 때 발달 과정 안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찾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장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대안을 위해서 우리는 돈을 벌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그런 의미에서 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대안으로. 노후 대책을 하는 것도요.
사실 그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노후 대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노후 대책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두려움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노후 대책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모든 걸 극복해내려고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가 극복하려고 그러고, 남의 도움도 물론 받지만 자기 어떤 주관성, 자기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나는 그게 뭐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 시대에 만들어진 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가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 가운데 저는 뭔가 그 전 세대의 어떤 그런 분들도 보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요. 앞으로 맞이할 이 젊은 세대들 그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순기능적 요인과 역기능적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예전서부터 그런 순기능적인 요소와 역기능적인 요소를 함께 놓고 그걸 이제 이면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면 심리에서 오는 어떤 그 증상적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내가 그냥 이렇게 흔하게 말하니까 그냥 가벼운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개념 하나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 통해서 현대인들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공황장애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자기네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어요. 요즘은 많은 지식들이 공개되고 정보들이 공개돼서 그것들을 통해서 습득을 하고요. 자기 발전을 깨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도 보면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는 그 청소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막 그래요 지금 여기가. 근데 굉장히 자기 발전을 깨하려고 하거든요.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요. 정말로. 그러면서 매일 깨지는 거야. 매일 깨져요. 발버둥 치는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렇게 힘을 얻고 또 하루를 맞이하고 또 지치고 또 다시 힘을 내서 또 하루를 준비하고 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참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사실은 그 모순 안에서 역설을 찾다라는 저자이기도 한데 제가 이제 어려우신 분들, 정신증, 신경증, 그 다음에 이 고민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현재.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한마음, 한 입으로 이루는 공동체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실제적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창조 때서부터 계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소망을 갖는다. 소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 근데 내가 그 소망을 딱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뜻을 딱 붙잡았을 때 생겨지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이 소망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과 영적인 그 존재인 하나님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없이는 소망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갖는 것은 희망일 뿐인 거야.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하는 것은 희망적인 틀 안에서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소망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쫙 이루어진 거예요. 손이 딱 잡아진. 이제 이런 소망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소망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지만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께는 잘 시간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어내지 못해요. 왜?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고통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뭔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 소망을 인내하지 못하고 놔버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 그래요. 성령의 도움도 받지만 아까 말씀드린 성경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요. 성경은 성령과 함께 오신 그 예수님에 관한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게 됩니다. 소망을 이루어가는 그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가 너무 힘들어, 어려워, 지치고 힘들어. 이때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을. 정말,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가치로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놀라운 어떤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어진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위로와 인내로 견디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 능력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뜻을 같이 하게 하려는 1차적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1차적 목적은 우리 신앙의 믿음이 한 마음 한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경의 전체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오셨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단 말이야.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뜻 자체가 뭐냐면 공동체를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어진 그 지체들로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한번 생각해봐요. 제각각 입이 다 따로 있잖아. 제각각 마음들이 다 따로 있잖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을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로 묶어주는 거예요. 관계적으로 묶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의 지체, 각각의 마음, 각각의 입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응? 그 마음을 서로가 이렇게 통할 수 있는. 한번 생각해봐. 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마음이 다른 저런 말을 하고 저 사람 또 마음이 다른 저런 말을 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난리 나잖아요. 그렇죠? 신기하게도 세상 때문에 모이면서 봐봐요. 난리나. 근데 신기하게도 뭐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되어 주시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야. 말씀 자체.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을 얻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실천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꽃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는 한 마음과 한 입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실천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꽃을 피는 거예요. 꽃이 되어지는. 제각각의 방식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본질적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대부분 보면은 자기가 그걸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자기가. 근데 그게 당연해요. 응? 저도 젊었을 때 내가 나를 찾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삶의 어떤 가치관을 세우고 살아가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일찍도 마찬가지예요. 30이 넘어가고 40이 넘어갈 무렵에는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이렇게 한 가지 내가 막 이루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방향성과 길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는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뭔가 역설적인 어떤 그 진실성을 찾아야 되더라. 먼저 찾아야 돼요. 세상은 모순이라니까. 그럼 세상의 그 모순 가운데 뭔가 성공하고 비전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려고 했을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모순 안에는 틀림없이 역설이 있어야 돼요. 역설은 뭐야? 모순 안에 진실이 있는 것이 역설이 되는 거야. 모순이 그냥 아이러니로 빠져버리면 모순이 되어지는 거야.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거야. 앞과 뒤가 틀리는데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 뭐냐면 역설이에요. 역설. 앞과 뒤가 틀린데 이것이 맞도록 하는 것이 앞과 뒤가 틀리는 그 가운데, 그 안에는 뭔가 다른 의미의, 다른 뜻의 진실이 있다는 거야. 이랬을 때 역설이 되거든요, 역설. 역설은 그래서 서로 앞과 뒤가 다르지만 논리적이라는 뜻이야. 논리적이라는. 우리 인간은 그래요. 아이고, 할머니들 그러잖아.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지. 그러다 시장 통로에서 말이야, 이걸 끌고 가다가 차가 앞에서 끽 하고 섰어. 그럼, 아유, 죽을 뻔했네. 그러잖아요. 마음에, 그래, 이중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이게 이면심리라는 거야. 이게 이면심리. 사실 죽고 싶은 마음도 있고, 빨리 죽고, 왜냐면, 자식들을 생각하면, 이거 피해줘서 뭐하냐. 그냥, 이 몸뚱아리 그냥, 그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같이 있다는 거야.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은 다 모순적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순을 팍팍 우기면서 그게 진실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나요? 모순은 모순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진실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이중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럼 우리가 원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은 죽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고 싶은 그런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진실을 찾는 거예요. 진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을 봐도 용납하는 마음이 생기고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용서를 했다? 그건 거짓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거예요. 용서.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순 안에서 역설, 진실을 찾아야지만이 정말로 마음을 푹 놔버린 상태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생각을 가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알지 못하면 자신을 우선시하는 관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한 마음, 한 입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관계성이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같음을 찾아 떠나는 타협과 소통의 어떤 그런 과정입니다. 서로 다른데 한 마음과 한 입을 이루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같음을 우리가 서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 과정을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 공식, 관계 공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이게 공식인 거예요. 공식.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분은 원리라고 한다면 보여주신 예수님은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칙을 이루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관계 공식이라는 거예요. 관계 공식.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그 관계 공식을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서 책에도 보면 뒤편에 보면 그게 있죠. 관계성이란 창조적 원리로부터 시작되어 관계 법칙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관계 원리와 관계 법칙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적 존재들이기에 자기 안에서 우리는 관계적 공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그런 관계 공식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응? 태도, 행동 이렇게 써진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써놓은 거예요. 자, 이 관계 공식은 우리가 창조적 관계 원리야. 관계를 위반한 결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막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의 속성이 들어왔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공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공식적. 그 공식이 보여진 거야. 하나님의 내면적인 관계적 구조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서 그 관계 공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공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적인 예수.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와서 우리 인간이 받은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본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돼요.